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셔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매여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관계에 오늘 저희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 1, 2분만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 받는 시간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도저히 소통될 길이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말씀 받는 시간만큼 가장 직접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사단의 방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단식이 우리의 단식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에 연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배경을 알게 하시고 참된 권세를 깨닫게 하셔서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시간이요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매어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갱신시키는 새 틀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를 향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며 특히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반드시 세우는 그 언약에 저희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저희들이 통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모든 사단의 관계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도록 오늘도 말씀 선포되질 때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아는 거 많아요. 들은 거 많기 때문에 본 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꾸질 못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아는 만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이 지구의 역사와 인생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육신적인 눈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고, 특히 이제 영적인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도 실제로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속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나하고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딴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나는 거기서 소외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보통 신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긴 계신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없는가 보다. 이런 착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죠. 이런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요 빨끈합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께 맞추냐? 아니 버스 시간은 자기들이 잘 맞추면서 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차 시간은 자기들이 맞춰서 가면서 왜 하나님께는 안 맞추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하는 거 없어요. 다 정해진 거에 내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걸 보는 눈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60억 인구, 70억 인구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맞춰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이 눈이 열려지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편안하게 비행기 시간 맞춰서 나가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이틀 전 3일 전 가가지고 비행기 출발할 때까지 계속 죽치고 앉아있다가 비행기 떠나려는 시간에 졸고 있다가 비행기 놓쳐버리고,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이틀씩 3일씩 진치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 오실 때는 졸다가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안이 열려진 이 성경에 나온 예를 쭉 드셨죠. 12 정탐꾼, 그 12지파의 대표들인데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요 두 사람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정확하게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더라, 그렇게 본 사람이 이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이 두 명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으로 본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두 번 다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엄두조차 못 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눈이 닫혀있던 초대교회 제자들 처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 성도, 세계에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중에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멀쩡한 대열 속에 잘 가다가 이 흐름 잘 타고 가다가 내가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아예 역행하는 일들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고사하고 인생 자체가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그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눈을 열고 그 말씀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고넬료 문제 딱 부딪혔을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방인이 왜 나옵니까? 그런데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지금 사도인 네가 같이 먹을 수 있겠냐? 유대인으로서 네가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눈이 완전히 어두운 거죠. 로마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문인데 마치 12 정탐꾼이여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준비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딱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과 똑같은 소리를 여기서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못 간다. 가면 안 된다. 베드로가 이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영안을 떴으면 했을 텐데 베드로도 눈이 어두웠는지 똑바로 말을 못 해줬어요. 그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다시 시작된 거죠. 전도자들 중에도 이 영안이 제대로 열린 전도자가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불신자를 보는 눈,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뜬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불신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성경에는요 불신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불신자의 상태를 표현한 말들은 많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바울 사도는 아예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세상 풍속을 따랐으니 이들이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이게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질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신자로 못 봐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니까. 그러면 불신자들과 막 많은 지금 신자들이요 함부로 지금 막 결혼하고 그들과 함부로 사업하고, 물론 사업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하는 것과 영안이 어두워서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영안을 뜨고 하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인도받아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육신 기준으로 저 사람이 보니까 의사야, 아니 저 사람이 보니까 뭐 굉장한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아, 잘생겼어, 이런 것만 딱 보면요 그냥 거기에 이제 나도 모르게 그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귀찮으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는 소리니까. 자기는 답답한 소리예요. 괜히 그런 사람 만나면,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잔소리, 괜히 자신을 갖다가 불신앙자로 만드는 소리, 자기는 신앙생활 나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자기를 자꾸 갈구는 소리, 이런 느낌밖에 안 받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사실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얘기할 때에는 정확한 복음은 내가 말하지만 그 나머지 하나님의 증거들을 말할 때에는 내가 사람의 말,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 그런 말로 안 할 것이다. 왜요? 그런 말로 하면 설득당하니까. 여러분, 명설교, 명연설 들으면요 설득당합니다. 바울의 말, 바울의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 그런 말로 계속 이 사람이 유지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주제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하나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말씀 성취도 모르고 영적인 눈도 어두운 주제에 계속 지혜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 메시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영적인 눈은 어두운데 귀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는 없지요? 눈은 어둡고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도요 지금 그런 비슷한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자꾸 매이죠? 육신의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떨었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너희들에게 나갈까 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 듣고 설득당할까 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도록, 다만 어디에 있게 하려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기에 너희 믿음이 있게 하려고. 그게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메시지 제대로 해가지고 요 사람 뭔가 은혜를 끼쳐서 요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그게 보통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내 말과 나의 설득력 있는 이 지혜의 말에 너희들이 미혹당해서 그 말 믿고 따라올 것만 무섭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럼 어느 날 바울이 영원토록 살면 괜찮고 계속 그들과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전도자 유 목사님도 어느 날은 이제 은퇴하셔서 물러나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요 다 없어져야 돼요. 바울 사도도 가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말에, 누군가의 말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설득력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늘 말씀 듣고 그걸로 은혜 받고 그걸로 숨쉬고 살고, 아닙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듣고 강단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요 그 주간의 언약과 우리가 원내스 되어진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지, 뭔가 더 힘을 얻고 뭔가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그거를 위안 삼으려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설득당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3장 가보면 딱 나오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게바파가 나오고요, 아볼로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파가 나오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감동받은 사람 파, 저 바울이 말한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에 그 감동받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자꾸 찢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아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집에 있으면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나는 막 어느 목사님이 좋더라, 누구 설교가 좋더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아무 힘이 없는 소리입니다. 말은 맞지만 정작 본인은 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은 본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꼭 이 말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이 직접 소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류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직접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까? 말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이게 소통되어질 때만 영안이 열립니다. 지금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요, 완전히 실패한 이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영안이 어두워서 헛소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왜지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 아무리 소리해봐야,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안 맞는 소리 암만 해봐야 결국은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천하 없어도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1절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과 통합니까? 성령으로만.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을 받으면 무엇하고 통할까요? 세상과 통합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모든 멸망의 길로 내 인생이요 통해요. 그게 지혜로워 보이고, 그게 맞아 보이고, 그리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세상의 영에 감동받으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에 나를 주역으로 세우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면 이런 말들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 앞에는요 이런 말들 못 나눠요. 얘기해봐야 어리석게 들려요. 이런 말 나눠봐야 통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요, 이 훈련에 들어올 수 있는 등급을 다 정해놨었어요. 1차 합숙 받아야만 그 다음 훈련 들어갈 수 있도록. 본부에서 그 화요 집회 때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이런 훈련 받을 때 그거 다 찍어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그래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그 다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앞에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가질 않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음에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디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까? 분명한 답이 나오죠.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를 말할 때 앞에 누굴 들었죠? 이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왕들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지혜가요, 누가 그런 책 쓰잖아요? 당장 베스트셀러 됩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사가는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전부 뭘로만 분별된다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아니, 육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 육신 있어요. 그런데 육신 중심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육신 중심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계산과 모든 판단이 결국은 사람의 지혜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지혜롭게 들려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뭘로 들리죠? 미련하게 보인다. 내가 생각할 때 미련한데 무슨 수로 그걸 쫓아갑니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저 들어가자고 하는 저 여호수아 갈렙이 저기 미친놈들이라.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식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마어마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게 대단해 보이질 않습니다. 나의 가난이 그 주신 은혜를 집어삼켜버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힘이 없어요. 나의 못 배운 것이 나도 모르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상처 속에 머물러 있고. 정말 안타깝죠. 전도자의 삶 못 삽니다. 세계복음화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 말은 맞아요. 그래서 폼은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 실제로 자기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사람들 눈에는요, 전도가 다 미련해 보인 거예요. 불신자들 눈, 불신앙자들의 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 여기는 어리석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지요?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요?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안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하나님의 감동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말씀 기준으로 복음 전도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내가 정말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짜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시작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꽉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죠? 생을 걸고 집중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사단의 역사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단의 역사를 알게 돼 있고, 사단의 역사를 체험한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더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천국 가면 사실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일 외에는 없지.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도록 그런 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어뜨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으로 끝까지 자기의 자녀로 묶도록 계속 지금 소속을 자기에게 두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사망 가운데, 저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이게 마귀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자기를, 원래 이게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여서 신자들을 또 속이고요.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에는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이용해 가지고요 간계를 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부려가지고 간계를 써요. 자꾸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오직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자꾸 만들고, 그게 마귀가 쓰는 짓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진리의 사랑을 모르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하는 영 귀신들을 통하여서 또 역사하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는 여기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뱀의 그 간계로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요 지금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뱀 속에 들어가서 넘어뜨린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버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아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치시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모든 활동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꺾었고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과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냐. 이 마귀의 일과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의 감동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내겠습니까? 마귀가, 사단도요 강하게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마귀가 막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던지는 그 말이 마귀의 역사인지 어찌 알았을까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고넬료 집에 들어가 식사한 그 말을 나눌 때, 그때 성령의 역사인가요, 마귀의 역사인가요?
자기들은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들은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당당히 말하지만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따로 세우는 거죠. 마귀도 분명히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신자들 속에도 역사하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마귀의 역사일 수 있고, 또 귀신의 활동과 천사의 활동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틀림없이 귀신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누구를 쫓아다닌다고요? 불신자들을 쫓아다니고요. 불신앙자들을 쫓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는 자들을 따라다녀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는 자들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닐까요? 만만하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줄 아니까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경찰 무서워합니까? 아니에요. 힘 없으면요 그냥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이 중고생 아이들이 어른들 안 무서워해요. 특히 고등학생 애들이요, 나이 40, 50 넘어가신 아저씨들하고 자기들하고 싸우면 지들이 이기는 줄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막 눈을 부라리고 아저씨가 뭔데 이리 와보라 그래요. 옛날에는 아저씨들이 이리 와 이랬는데 이제는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뭐 소놈이 몰려서 가지고 담배 피면서. 왜냐? 아저씨들이 힘없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뭐 윤리의식이 있고 이러니까 어른들 말에 애들이요 거기에 그 자체가 힘이었는데, 이제는 뭐 인성도 없고 이러니까 귀신이요 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귀신이요 쫓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특히 누구와 함께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에, 그때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그래서 그 증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이제 저 광야로 나가려고 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양쪽에는 절벽으로 막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진 앞에 있던 주의 천사를 진 뒤로 보내서 이스라엘과 저 애국 군대 사이를 밤새도록 막았다. 누가 한 일입니까? 주의 천사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첫날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그때부터 벌써,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입니까? 12절입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백성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져내는 역사. 열왕기 상 19장 35절, 열왕기 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선전포고문 하나님 앞에 내두고 기도할 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 그날 밤에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나의 신분과 권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바울 사도 얘기 계속 들으면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하면 베드로 얘기 계속 들으면요, 베드로가 부러워지고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도록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뭐밖에 안전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도 그것만 알리기로 내가 작정했고 나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역사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첫 질문이 뭐였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남기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면 드디어 우리의 배경이 누구이심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이 배경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사도 제자들을 부르시죠.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분명히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너희가 갈 때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너희가 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죠.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70인 제자들, 다시 말하면 평신도 중직자들에게도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각 고을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씩 짝지어 각 고을로 가서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들과 똑같이 그 현장 가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들을 낫게 하고, 그걸 하고 와서는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더이다. 사람들의 병 고침이 있더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그것은 있는 것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종합적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모든 귀신의 세력을 꺾어라. 주께서 친히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많은 증거로 함께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말 내용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영안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사하고 그게 나의 언약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내 인생길을 보며 내가 그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못 걸어가는가.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딱 무엇으로만 분별이 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
중직자가 돼도 영안이 어둡습니다. 이거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시킨 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셨죠.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기도, 이런 거 저런 사정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증거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유 목사님 전도학 메시지 이번 주 거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감동으로 실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런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에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을 보고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제대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